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와 사죄입니다. 회개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죄는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죄사함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어도 회개와 사죄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당연히 사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건 다윗의 시입니다. 32장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회개와 사죄를 못 받았어요. 처음에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회개하게 돼요. 그러니까 회개와 사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 번째,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에 간사가 있어요. 간사라는 것은 불의한 것,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다 없어지지만 예수 믿어도 회개를 해야 돼요. 마음에 간사한 게 없어야 돼요. 더러운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날마다 발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목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기본 회개는 처음에 한 다음부터는 날마다 그날 모든 것에 발을 씻어라.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회개를 하지 않고 죄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값은 사망이에요. 사망이 죄를 쏜다고 그랬어요. 거기 고린도서에 보면은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이 죄를 쏜다고 그랬어요. 55절부터 한번 보세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거기까지만 있다고요. 나중에, 고디는 나중에 할 거예요. 사망 세력이 가득 찬데 사망이 쏘는 데는 어디 있냐면 죄를 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낳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죄를 쏜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나가면은 사망 세력이 자꾸 우리를 괴롭혀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씻어내지 않고 가만히 놔두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절에 본문 3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사망이 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망 세력이 나를 쏴요. 내 속에 있는 그 욕심으로 잉태된 죄의 세력을 계속 쏘기 때문에 내가 힘이 들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힘이 들어요.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잠도 못 자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교회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교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해요. 얼마 전에 거기
롯데 누구 돌아가셨죠? 그분도 교회 장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근심 걱정하다가 병 나요. 우울증 걸려요. 병원에 가서 실려가.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 그게 바로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마음이 간사해서 마음속에 불법이 잔뜩 있고 주님의 정죄가 계속돼요. 그 사망 세력이 나를 쏴요. 내 속에 있는 죄를.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이 죄를 사함을 양이나 염소의 피로 뿌려서 정결케 했습니다. 그것은 하늘 성소의 그림자라고 그래요.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법은 신령한 제사의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폐하고 더 좋은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신약시대 때는 예수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처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서 뿌려서 불리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래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로 23절 읽겠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모형이 뭐예요? 구약시대 때의 제사법. 그게 하늘에 있는 모형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그것은 누구예요? 우리. 우리는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세요. 우리는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실체, 본체의 형상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양을 잡아서 피 뿌리는 적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당신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피 흘림으로 단번에 모든 그 제사법을 다 관통했기 때문에 신약시대 때 우리와 같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이 임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성령이 나를 역사하시고 직접 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제물로 예수의 피로써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가리고 죄를 가리우고 허물의 사함을 얻는 간사한 마음이 없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 저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찬양도 잘 부르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 읽어.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회개를 해서 예수의 피가 내 몸에 설주와 임방에 발라져야 돼요. 내 심령에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해서 사망이 나를 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쏘지 않으면 예수의 피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 세력이 나를 쏴요, 안 쏴요? 안 쏘고 어떻게 돼요? 넘어가죠. 그걸 유월한다. 패스 오버. 그 절기가 6월절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제일 마지막 장자 재앙이 왔어요. 애굽 전체에 장자 재앙이 왔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 양의 피를 네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죽음의 재앙이 너희를 넘어가리라. 유월하였다. 그것이 그 6월절인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회개해서 주님의 피가 내 더러운 마음을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서 사망 세력이 나를 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지금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토설해야 돼요. 토설. 거기 3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토설이라는 것은 자기 속에 숨어 있는 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너무 그 희미해요. 자기 죄를 토설한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생수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전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말이 맞다. 나는 원래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사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6명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께 나갈 때는 남편을 데리고 나가야 돼요. 자기 속에 있는 숨어 있는 것을 토해내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의 비슷한 말씀이지만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며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 죄를 자복하고 내 죄를 다 아뢰라는 거예요. 토설하는 거하고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이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할 건 없지만 일생일대에 한두 번은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할 때는 산에 가서 아예 그냥 거적대기 쓰고 며칠 있을 생각하고 가서 해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원에 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아예 작정하고서 해서 가만히 떼기 깔고 휴지 뭉치 가져가서 휴지 눈물 닦아야 되니까 그게 토설하고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토설했냐면은 다윗은 시편 6장 6절로 9절에 어떻게 회개했는지 하면 눈물로 회개했는데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새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내 곡성이 얼마나 통곡을 했으면 곡성이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예요. (1907년에) 평양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대각성 운동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 처음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예수만 믿은 거예요. 그 각성의 운동이 언제 일어났냐면
1907년도에 평양에 산정현 교회라고 있어요. 제일 큰 교회예요. 그 교회는 길선주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정월 달에 사경회를 하는데 새벽 기도 때 한 건장한 사람이 예배를 끝났는데 튀어나왔어요. 나와서 하는 소리가 제가 순사입니다. 일제시대 때. 순사인데 강도들이 교회에 와서 회개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그 회개 소리를 듣고 제가 강도를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표창장 받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 회개를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길선주 목사가 크게 놀랐어요. 놀래가지고서 그 성도가 꽉 찼는 데서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뭐라고 회개하냐면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제 친구가 병으로 삶을 마감할 때 부인과 아이들을 돌봐주라고 100원을 받았는데 그 돈을 제가 써버렸습니다. 이제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죽을 놈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온 그 교회가 전부 다 울음바다가 됐어. 그게 대각성운동이야. 우리 일생일대에 토설이 있어야 돼. 토설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다 있단 말이에요. 남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에게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 속에 죄가 있는데 몰래 숨겨놓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사망 세력이 계속 그거를 붙들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도 들어오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몸이 아파. 몸이 아파. 주님이 그 손에 가득한 피를 보고 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죄를 받아야 돼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그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의 방법이 첫 번째는 토설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허물을 여호와께 아뢰고 내 죄를 알아야 돼요. 숨기지 말고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건 안 돼요. 무슨 죄냐 이게 무슨 죄? 무슨 죄를 했다는 것을 얘기해야 돼요. 매일매일 할 건 없어요. 일생일대에 한 번은 하라고 다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회개 안 하는 놈 중에 하나지만 언젠가 한번 회개를 했어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 힘으로 저도 부족하지만 목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천국 가는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천국 가요. 가지만 회개를 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하늘이 내려와야 돼. 죄의 역사, 사망 역사가 나로부터 벗어나야 돼. 내가 벗어나야 돼.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는다는 게 그 뜻이에요. 자기 심령이 자유함을 못 얻어 죄의 끈에 묶여서 날마다 사망 세력이 붙들고 늘어지니까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몸이 아파. 생수가 맥혔어, 그쪽에서. 그 방법은 토설해라, 죄를 알아라.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하는 방법은 6절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날 기회가 뭐예요? 만날 기회 거기 각주에 보면은 각주에 뭐라고 그러냐면 죄를 깨달을 때라고 그랬죠? 예? 주를 만날 때는 자기가 죄가 깨달아질 때예요. 죄가 생각나고 깨달을 때 주님께 나가서 아뢰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지나면은 잃어버려요. 그냥 넘어가요. 죄가 깨달아질 때 주님께 나가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먼 훗날에 죽기 직전에 생각나면 회개하겠지만 생각 안 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그대로 그냥 사죄를 받지 못하고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고 사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이 나를 쏴요. 죽음의 세력이 나를 계속 고통줘요. 심령이 힘들어요. 그리고 몸이 아파요. 안 좋아요. 하여튼 저거 평안함이 없어요. 회개와 사죄의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회개하고 사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몇 가지의 그 복이 있어요. 아까 죄를 사함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 복은 사죄의 기쁨이 와요. 그게 지금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을 때 사죄의 그 기쁨과 은총이 얼마나 큰지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 11절에도 보면 본문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기쁨이 막 와서 그 기쁨은 대개 눈물로 나와요. 기쁨의 눈물이 나온다고.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그건 밤새도록 울어도 지치지 않아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기뻐서 그냥 너무 기뻐서 몸에 병 다 나. 막 생수가 넘쳐 흘러. 그것이 첫 번째 주시는 복이에요. 두 번째는 거기 6절에 홍수가 범람하더라도 그 홍수가 너한테 미치지 않는 거예요. 6절을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사죄를 받아서 주님께 아뢰면은 홍수가 나도 나한테 안 미쳐요. 세상이 무너져도 괜찮아. 그 기쁨이 그 주님의 사랑이 모든 걸 다 이기는 거예요. 모든 걸 견디게 하는 거예요. 홍수가 안 미쳐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손 못 대. 풀무불에 들어가도 풀무불이 불 안 타.
홍수가 범람해도 홍수가 너한테 미치지 않는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수가 넘치기 때문에 세상 염려 근심이 아무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안 돼. 암에 걸려도 문제 안 돼. 사업 망해도 문제 안 돼. 다 따놓은 단상인데 뭐 그까짓 게 뭐가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회개와 사자의 은총을 받아서 한량없는 기쁨이 넘치는데 어떻게 홍수가 나를 범접해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주시는 복은 주님이 나의 은신처가 돼요. 거기 보면은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로다. 주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는 거예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로다. 힘들고 어렵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자의 은총이 함께 하시니까 아름다운 천국의 검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암만 힘들어도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와요. 주님의 주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어려워도 주의 날개 밑에서 나는 보호함을 받는다. 주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방패요 피할 바위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십니다. 내가 사망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거기서 내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새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관계예요. 사제의 한량없는 은총이 내려오고 첫째. 두 번째, 홍수가 범람해도 나한테 범접지 못하고 주날개 밑에 들어가서 은신처가 되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깊은 감옥에 착고에 채워서 내일이면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구원의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내려와서 옥문이 다 열려 착고가 풀어져요. 그게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로다. 구원의 노래가 나를 휘감아 싼다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찬양을 부르면서 죽는 거예요. 그때는 구원의 노래가 나를 애우시리로다. 얼마나 좋아요. 초연하게 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서 구원의 노래가 나를 애우시리로다. 그것이 세 번째 축복이고, 네 번째 축복은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갑자기 이 단에 쓰면 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한번 서보세요. 말이 싹 다 잊어버려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거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홍수가 나도 나는 범접지 못하고 내 속에는 사망의 은혜, 사죄의 은총이 꽉 가득 차고 그리고 거기서 환난 중에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가 나를 애우리이다. 그리고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사막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도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 때도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앞서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부모가 자식을 품에 안듯이 안아서 그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1장에. 신명기 1장 30절로 33절.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것을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에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피난처 속에서 환난 중에 보호함을 받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싸가마 앉아주시고 나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싸워주시고 홍수가 와도 홍수가 나를 범접지 못하게 하시고 심령에는 사죄의 은총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와 사죄입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회개 사죄 다 한번 해보셨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직 못한 분도 좀 있을 겁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다윗은 내내 안 하다가 밧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리쳐요. 그 다음에 눈물로 회개해요. 베드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예수님 3번 부인한 다음에 그때 눈물로 회개해요. 근데 그때도 회개가 완전히 된 게 아니에요, 사실. 사망의 화살이 꽂혀야 돼. 그래서 근심 걱정 속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을 때 탕자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 허랑방탕하다가 완전히 다 망한 다음에 그때야 아는 거야. 그때야 알아. 아, 내가 잘못했다. 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멀리 왔는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죄의 은혜를 받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말씀이게 허물의 사함을 얻고 1절에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피눈물 나는 침상이 뜨는 눈물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매일매일 못해요. 그건. 예수 믿고서 일생일대에 한두 번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못했어요. 조금 했어요. 조금. 한 3-4시간 울어나가요. 그랬을 것 같아요. 울어도 뭐 시간이 지나간 것 같지도 않아요. 이병규 목사님도 자기가 젊었을 때 깊은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한 걸로 지금까지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게 그 회개가 이 회개예요. 회개해서 내 속에 간사한 것, 죄악과 사망 세력과 마귀 세력이 아직 있어요. 지금 있는데 그걸 주님이 더 좋은 제물이 돼서 그걸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씻음을 받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께 나아가 자기 있는 것을 토설해야 돼. 다 토해내야 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토해내야 돼. 다 토해내야 돼. 토해내면 뜬물 저으면 그 속에 깍두기 쪼가리, 생선 뼈, 뜬물 속에 밥알갱이, 각종 더러운 거 다 올라오죠? 지금 이렇게 보면 다 깨끗해. 다 이렇게 아주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놈은 뜸을 하면 휘저은 그 속에서 막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막 튀어나와. 예. 음란했던, 탐욕했던 거, 도둑질했던 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산정형 교회에서 나는 간음했습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를 갖다가 부여했습니다 하면서 온 교인이 막 그냥 몇 시간을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부흥운동, 각성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한국 기독교 사상에 그게 대각성운동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거 없어졌어요. 그때 남은 거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산정인교회에서 한 거예요. 그 새벽 기도 오늘까지 해요. 통성 기도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근데 통성 기도와 새벽 기도 남았는데 토설이 안 남아요. 토설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막 우는 게 없어. 다 숨겨 자기 죄를. 그러지 말고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하고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길선주 목사가 거기 유명한 목사인데 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가 죽기 전에 회개하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습니다. 난 죽일 놈입니다. 회개하고 죽었잖아. 회개하라고. 회개해야지 사죄의 은총이 내려오는 거야. 사죄의 은총은 내 속에 한량없는 평화가 내려오고 홍수가 나도 홍수가 범벅지 못하고 구원의 노래 환난이 나를 보호하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사죄의 은총을 받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무지한 말, 노새, 안창, 고집 세요. 끌고 갈래는데 안 끌려가. 두 발로 꽉 앞에 놓고 한번 끌어도 안 돼. 그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냐면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 내린다는 뜻이에요. 자갈은 뭐냐면 말을 입에다가 쇠를 갖다 넣어서 이렇게 뒤로 동여매잖아요. 그래 그 자갈로 잡아당기면 꽂아 못해요. 딸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슬픔이 많은 악인은 여기 악인은 회개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슬픔이 많아.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마른 잎, 가뭄에 마른 나무 같아. 생수가 없고 열매도 없고 근심 걱정, 모든 게 다 걱정이야. 생명의 역사가 끊어졌어요. 그건 슬픔이 많아요. 슬픔이 많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둘러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사죄의 은총을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다 참여해서 다 우리가 회개하고 사죄해서 진정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생명의 세계, 사죄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들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